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가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데이원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첫날이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1997년 아마존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아직도 역사의 첫날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고객에게 집중할 것이며 모든 전략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거대해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도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늘은 여전히 우리의 첫날입니다 라는 말을 쓰면서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매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한 직원이 제프 베이조스에게 물었습니다. 제프, 데이 2, 둘째 날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날은 정체기입니다. 그 다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다음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쇠퇴가 이어지며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날이어야 합니다. 아마존은 성공의 정점에서도 매년 스스로에게 오늘은 여전히 첫날이라고 되새기며 자기를 쪼개어 새로운 땅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열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데이원,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첫날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데이 2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기꺼이 죽는 데이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기업 경영은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온 운동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아마존 같은 초일류 기업에서 혁신 힌트를 얻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에 이어서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입니다. 요즘은 다른 곳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 참 민망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보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좋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용뿐만 아니라 장소와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장소가 좋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유혹과 음모가 가득한 이방 정치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나쁜 습관의 무서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작은 습관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자녀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안식일로 딸과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얘가 꼭 시간을 내서 필사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너도 시편 23편을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내게 상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사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가 뽑아낸 찬송이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잠 안 자고 이럴 때는 없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허렁허렁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 찬송을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집사람은 그때 나눈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면 독한 분이야. 여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자. 그 원칙이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가질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근데 쉬운 인생이 어디 있나요?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하게 살아온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었느냐? 내 말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라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세상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을 흡사, 경주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잠들어버린 토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행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내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부패했고요. 그리고 국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한쪽 요 모퉁이에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수화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게 보이는 거대한 화면도 아니고 크게 들리는 세상 소리나 우리 마음의 소리도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홈런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홈런을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홈런을 쳤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1루로, 2루로, 3루로, 홈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베이스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밟으며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어느 분이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불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그분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는 여전히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용서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로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이요,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라고도 알려져 있고,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인터넷 시대는 생각이 얕아지고 인간관계도 얕아지고 가벼워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얕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영적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왕의 즉위식이 아니죠.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라이트라는 진보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됐다. 시련이 닥쳐올 것을 각오하고 이 호산나라고 외칠 것을 선택한 거예요.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자라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색 신앙이라 그랬어요. 회색 신앙. 현실적인 유익 앞에서 이렇게도 기울었다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모양에 삶의 내용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회색 시대에 있는 거예요. 회색 신앙이에요. 우리 자기 합리화에 능하잖아요. 내 삶의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호산나라고 외칠 수 없어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
당시 이런 배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못 드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어떤 손해가 끼쳐질지 믿음이 있을 때만 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한다. 예.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쉽게 믿으려고 하시면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사이 중간 회색 지대에 서 있는 현대인들,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광주 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전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의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깊어가면서 세상의 가족 본래의 정서는 많이 약해져서 오히려 가족 그러면은 불안함과 다툼, 상처와 아픔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 하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세상의 가족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거주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 마게도냐 지방과 지중해 연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선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구체화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권속이란 말, 가정, 친척,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 가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한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고 쳤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번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내일 치과에 가는데 치아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서로 같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6월절 식사를 끝마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조금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의문적인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예요, 의사예요, 이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길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